2010년 10월 13일 핀란드는 그날을 아주 특별한 날로 공포합니다. 무슨 날로 공포를 했느냐? 실패의 날로 공포를 합니다. 이 실패의 날은 뭐 하는 날이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 교수들, 사업가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실패를 나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실패를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날을 만든 겁니다. 왜 이런 날을 핀란드가 만들었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핀란드 하면 우리 모두가 생각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노키아. 한때는 전 세계의 핸드폰 시장을 다 장악했던 굴지의 기업이고, 핀란드에는 이 노키아 한 기업의 그 수입에서 핀란드 전체의 그 국민 소득의 4분의 1 정도를 감당할 정도로 아주 큰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가 이 전쟁, 사업의 전쟁에서 밀리면서 문을 닫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나라 자체가 공황에 빠졌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핀란드는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데이터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토라는 대학에 알토 ES라는 그 창업 서클,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실패해온 것이 큰 자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실패를 나누고 우리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국가가 그거를 지원함으로써 실패의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첫 해에는 그냥 속닥하기 시작했지만 그 두 번째 해부터는 노키아의 회장이 직접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 실패했으며 이런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수많은 널리 알려진 사업가들과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실패담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세계 실패의 날 선언은 굉장히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특별히 여기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는 스토리들이 거기 많이 가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만약에 그 당시에 실패의 날이 있어서 초대했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초대받았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 사람은 사라의 여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한국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태어나자마자 흙수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신의 주인이 자기를 그 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하갈은요 너무나 운 좋게도 순조롭게 임신을 합니다. 만약에 이 임신된 아이가 남자아이기만 하면 하갈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종족, 적어도 318명의 군대를 가진, 혹은 1000명 넘는 큰 무역하는 무역 산단을 가진 이 아브라함 종족의 자기 아들이 족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은 하갈은요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뭐냐? 6절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니라. 지금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왜 학대하게 되었는가? 16장 4절에 이미 설명을 했죠. 하갈이 주인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은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공두박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망합니다. 16장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도망해서 간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갈은요 꿈 같은 기회를 한꺼번에 놓쳐버립니다. 그냥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자기에게 있었던 작은 인생의 밑받침,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먹는 거는 해결이 되고, 또는 외부의 적이 자기를 침입했을 때 자기 주인이 막아주는 정도의 자기 인생의 바탕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혼자 광야에 있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주인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주인을 멸시한 것은 분명히 자기의 실수였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히 실패해버린 거죠. 그나마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아니, 그나마 자기 인생의 조금의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 음식을 먹거나 안전을 취하는 것까지도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줍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를 13절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준 것입니다. 하갈은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왜냐? 지금 자기가 광야에 온 것이 다른 사람의 실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예요. 게다가 자기가 멸시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애정을 베푸시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멸시해서 자기가 지금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자기가 버림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갈은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이. 이게 무슨 뜻이냐?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16장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하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 말은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은 하갈에게 실패한 인생에 소망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를 맨 먼저 읽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40년간 광야를 헤맵니다. 왜 광야를 40년간 헤맸죠? 이분들의 실수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광야에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거기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40년간 덥고 메마르고 소외된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실수에 벌을 주시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말씀은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에게 대들고 주인을 멸시한 이방 여인 하갈도 내가 이렇게 살폈다. 내가
너희도 살핀다. 이 사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 필연적으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수가 한 번도 없는 사람, 실패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실수와 실패라고 부르는 일은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내 삶을 기쁨과 소망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광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광야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내가 사람이 꼭 필요할 때는 나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귀찮을 정도로 찾아줘요. 그리고 이런 광야의 시간을 오랫동안 경험하면 하나님조차도 나를 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한 번 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지는 않겠지. 이대로 내 인생 더 벌 주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당신의 실수로 처한 처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갈을 보세요. 하갈도 살피시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살피십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실 때 어떻게 살피시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피는가? 첫째, 저를 따라하시죠. 광야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갈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저도 이 광야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광야에 대낮에 간다 그러면 10분도 못 견딥니다. 누구도 광야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하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살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의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내려올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 같은 장소였습니다. 봐, 죄를 지면 저렇게 절망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냥 십자가 멀리서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매달리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살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도 우리와 함께 매달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이 다른 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하감하시고 평가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스리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은 비록 내 잘못으로 내가 광야에 들어가도, 비록 내 잘못으로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비록 내 실수로 내가 고통을 겪고 있어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아주 어릴 때는 우리 아버님이 많이 아프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했죠. 그 다음에 고난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했죠. 그런데 이 고통의 장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장소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 실수 때문에 고통의 장소에 오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스러운 장소에 있으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고통에 대한 저의 자세가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말썽을 피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벌을 줍니다. 어떤 때는 체벌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말을 안 듣고 저렇게도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에 선생님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부모님 오라고 해. 너희 엄마 아빠 오라고 해.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아무리 말썽을 많이 피우던 아이들도 부모님 오라고 하면 풀이 죽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는 선생님한테 차라리 때려주세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차라리 맞겠습니다. 부모님 왜 그러지? 부모님 오라고 하시면 그 부모님은 이 자식 때문에 죄인이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저희가 애를 잘못 키워서 이렇습니다라고 부모님은 자식 때문에 선생님에게 죄인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죄지어서 우리 하나님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곁에 아무 이유 없이 계셔야 하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친밀감을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원래 동질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이 동질감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가? 거기서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고통이라는 것은 동질감을 만들어냅니다. 오래전에 제가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하고 이제 조금 회복돼서 교회 나오니까요, 우리 교인 중에 디스크 수술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아팠어요. 저도 언제 수술을 했어요. 디스크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대상포진을 한번 앓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픈 질병 중에 하나죠. 제가 대상포진을 겪고 나서부터 교회에서 대상포진 누가 아프다 그러면 동질감이 생겨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대상포진 있었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로 엮어줘요.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항상 고통의 자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가 있고 실패했기 때문에 고통의 자리가 있고 실수한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그 고통을 함께 하시고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피시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내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1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음이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제사를, 너의 예배를 받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듣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며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 똑같은 말이 16장 2절에 사용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 당신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세요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그냥 사운드를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감하고 그 공감한 이후에 그와 함께 행동하는 것까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들어주신다는 말은 하갈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사라의 계획에 공감하고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일해주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들어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에 공감하고 행동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갈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그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지. 이 장면은요, 하갈에게 뿐만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소망이 됐어요. 왜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 듣는다는 말이 똑같은 샤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광야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소리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갈의 이야기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자신의 실수로 광야에 가 있는 하갈의 소리도 듣고 공감한다. 그런데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듣고 너희를 출애굽시켰어. 근데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망을 만들 것이야.
여러분, 이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어떤 때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거리감을 느낍니다. 죄를 지은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광야에 가 있는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일하신 분이십니다. 늘 하나님께 반항하는 광야의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도 들으신 분입니다. 당연히 나의 소리도 들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기도하지도 못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뿐 아니라 고통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절망스러워서 그냥 끙 하고 소리를 내도 이 소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녀가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이 가장 많이 움직이나요? 자녀가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필요가 이런 거 있으니까 나한테 공급해 주세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으로 보면 아이가 전화를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면 저의 마음이 더 무너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어떻게 살피시는가? 또 하나의 방법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찾아오셨고 공감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신 메인 리즌은 뭐냐?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16장 8절 이르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맨 먼저 하갈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죠. 얼마 전에 한국에 아주 유명했던 그 김춘수 시인의 시 중에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이런 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름이 불리워진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하갈의 처지는 지금 도망한 여종입니다. 도망치는 순간 하갈의 정체성은 사라져 버렸어요. 다른 종족에 잡혀버리면요, 이름도 바뀔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창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는 하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망가져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한마디는 베드로야, 나는 너에게 나는 적어도 나에게 너는 여전히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이게 죄를 짓고 나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한 말하고 비슷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좀 철학적인 질문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죠? 내가 너가 한 일 모두 다 알고 있어, 이런 뜻이죠. 지금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갈아, 내가 너가 한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너를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하갈아 라고 부르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하갈의 할 일을 알려줍니다.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의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메인 리즌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하갈을 축복하는 것. 자기가 여종을 멸시했죠. 자기가 실패했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대들었죠. 그런데 그 못된 애굽 사람 여종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에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에 그들을 도울 국가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오직 붙들고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넣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를 견뎌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능력의 치수가 확 올라갑니까? 아니면 갑자기 우리가 산스닥이 막 올라갑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갑자기 천재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면 그 하나님이 이 척박한 실패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가장 좋은 방법이 큐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잔뜩 담겨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충분한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견디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66권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하자고 하는 것, 뭐 신기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만만치 않고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한 애굽 여인 하갈에게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가셨어요.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는 실패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저의 인생에 어떤 한 스팟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때는 좀 실패한 것 같지. 그때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그런데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어쩌면 이거는 내 인생의 어떤 한 스팟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년이 되어보니, 그리고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이름이 경렬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열심히 했더라고요. 뭐든지 저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말씀 준비를 마쳐놓고 생각을 해보면 후회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고, 내 자식에게도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고, 사역자로서도 내가 부족한 게 많구나.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열정으로 불타오르던 그런 나의 모습은 찾아올 수 없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그래, 그 정도 살다가 와라, 아주 가까운 몇몇 사람이 없다면 몸서리치게 잊혀져가는 삶. 어떻게 보면 과연 몇 사람이나 나는 인생 성공적으로 살았어,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너무나 잘 살아왔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이 하갈의 이야기야말로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와 같은 생각이 드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갈이 주님을 멸시하던 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여기 20대는 10대로 돌아갈 수 없고, 여기 30대는 20대로 돌아갈 수 없고, 여기 50대는 40대로, 60대는 50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도 버거운데 이런 좌절감과 실패감이 우리를 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알 수 없는 끙끙거림, 짐을 우리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내 기도 소리가 아니라 내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여전히 나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나 드리면 좋겠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 주만 바라볼지라 중에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니, 어떻게 신음에 응답할 수 있을까? 신음은 방향이 없는 건데, 요구가 없는 건데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내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은 낙심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전체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그 선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구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스팟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공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나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잠시 그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망가져 있는 나를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실패의 자리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